함께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무언가 할 때도 적응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해서 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가면 기술을 배울 때 막 이렇게 그냥 뭐 청소나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두 가지를 접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상위 기술을, 조금 더 하면 더 나은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배우는데도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하게 계속 하나하나 한 단계 밟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오후가 되면 감정이 툭 떨어져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팀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점점 조심스럽게 뭔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없고 꾸준하게 그 감정이 항상 이렇게 밝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일 처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처리가 굉장히 느려요. 물론 사람의 어떤 성정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느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를 잘 해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내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잘 해나가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속도도 그 일에 대해서 배우는 습득도 빠르고 또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면 다 쉽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을 미루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무성한 사람은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거죠. 열매를 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려있고 유연한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또 자기의 의견도 소통할 줄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일할 때도 너무 힘들죠. 부부끼리 살아갈 때도 너무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열려있는 사람인지 닫혀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잠잘 때 꿀밤 한 대 주세요.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유형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다른 유형이 나와요. 그것은 오늘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이 성경을 쓸 때 그 당시는 여성들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지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름을 쓸 때는
남편 이름을 먼저 쓰고 여성, 아내의 이름을 두 번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썼을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추측하고 어떤 학설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가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 우리 그 합동 측은 여성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여성 장로님이 계시고 아니면 여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남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목사님, 뭐 김아무개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남편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남편분을 먼저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본도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로마에 올 수 있는 이유, 로마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한 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아굴라가 자유인이 되어진 겁니다.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노예 신분으로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거나, 이 브리스길라와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으로 노예 출신이었고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의 당대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집안이 있었어요. 그 명문 집안의 일족이었을 거다,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이 사람 안동 김씨 출신이야, 안동 김씨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동 김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지금도 이 사람 양반 출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동 김씨야 그러면 저 양반 집안이구나, 그냥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반 천민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씨야 그러면 저 양반 출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도 브리스가의 출신이야.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이름을,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 그런 부부임에 틀림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게 하신,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게 하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끈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 돕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함께 하고 싶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5가지 유형 중에 거의 대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었길래 바울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붙여준 부부였을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오늘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 아볼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죠.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 이 아볼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과 같은 사람이었겠죠,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3 곱하기 3은 뭐야? 그러면 3 곱하기 3이 뭐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 3 곱하기 3은 뭡니까? 3 곱하기 3은 뭡니까? 확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확실해요? 3 곱하기 3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해도 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3 곱하기 3은 9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야, 3 곱하기 3이 뭐야? 그러면 처음에 9요. 야, 잘 생각해봐. 3 곱하기 3은 7인가? 애들 그래요. 그런데 가온이 정도 돼서 이제 조금 큰 애들은요, 확신이 있거든. 3 곱하기 3이 9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럼 제가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안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온가? 애들 분명히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흔들리죠. 가끔 유혹에 빠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3 곱하기 3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건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여러분, 지금 제가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9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되물어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셨죠.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것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실한 지식도 있었고 확실한 경험도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을 바울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바울 입장에서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예배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동일한 업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장막,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해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먹고도 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침 그 천막을 같이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얼마나 서로 공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 또 시간 내기 어려운 것들, 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 헌금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전도사,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신학교 갔을 때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쭉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공부만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대체 왜 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대체 왜 졸고 앉아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는. 대체. 제가 호주에 와서 그러다 이제 부목사 시절을 조금 하다가 호주에 와서 이제 저도 호주에 와서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비자도 어려웠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저도 학생 비자로 처음에 와서 아이들 둘, 아내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뭐 누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밤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성도들이 교회에 와요. 옷도 못 갈아입고 막 좀 추리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전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졸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그 삶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나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공감하게 되니까 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동종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공감이 됐을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많이 그 마음이 통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내 사람 같았었겠습니까? 얼마나 내 가족 같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항상 어느 편지든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놨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많이 서포트했겠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함께 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람이었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으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유산을 미리 딱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놓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식들이 싸운다. 반드시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필요하면 그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았고요, 바울이 필요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 곁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함께 사역을 만들어 가라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약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이셔서 그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거 우리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인하여 기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이 18절 말씀은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서포트하고 그래 그건 당신이 해 나는 이제 서포트만 할게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항상 동행하면서 자신이 항상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뒤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호주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 왔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뭐 그럭저럭 살았는데 호주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영어 안 돼가지고 막 머리 터지죠. 이거 누가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 없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역을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식물들도 분갈이를 하거나 하면요, 몸살을 해요. 처음에 며칠은 아무리 물을 조금 잘 가꿔줘도 축 입이 처져가지고 오늘 내일 바로 죽을 것처럼 그래요, 식물들이. 그러다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이제 자리가 잡히고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러 달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서 떠나갈 때,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쫓아갔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단골들도 생기고 자기 할만해, 살만해. 근데 그걸 다 접어놓고 바울과 함께 이동한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도 선한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 뒤에, 앞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로 함께하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이런 데서 아멘이 나와야 그렇게 함께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하면 좋은 사람, 믿음의 동지들, 믿음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오늘 내가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많은 가정들을 우리 산회등불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가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정들처럼 항상 돕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면 좋은 사람, 함께하면 기쁜 사람,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산예등불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